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련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자.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수련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자. 수련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을 하면서도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첫째 날 우리 랜선 수련을 할 때도 보면 저녁에 우리 학생 임원들 회장님하고 또 총무님 또 뭐 부회장님 이렇게 회계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응원하는 거 혹시 랜선에서 저녁 예배 때 보셨어요? 예, 보셨죠? 우리 임원들 잘하죠? 예, 우리 임원들이 아주 센스 있게 탁 편말 같은 것도 준비해가지고 하고 또 휴대폰에다가 또 이렇게 응원 메시지도 적어가지고 막 응원도 하고 분위기도 띄우고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우리 중고등부에는 이렇게 중고등부 찬양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팀이 딱 먼저 하나님 앞에 연습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하고요. 중고등부 찬양팀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들은 매번 보니까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에 중고등부 자체적으로 찬양팀이 존재하는 그러한 중고등부 우리나라에서 뭐 상위 5%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우리 수고했다 박수 한번 해줍시다. 예, 저는 우리 이 언양교회 중고등부의 이런 목사로서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임원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 나가지요. 이번에 여러분들 수련회 영상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지난주에 그래 봤는데 어때 거기 우리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수련회 홍보 영상 했잖아요. 기억나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예, 아주 재치있게 영상 만드는데 그것도요 제가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우리 임원들이 또 회장님이 앞장서가지고 그거 그냥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님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진짜로 그냥 우리 학생 임원들이 그냥 다 만든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 임원들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 임원들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이도 딱 보는데 사이도 얼마나 딱 부러지게 그렇게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도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같이 은혜도 나누기도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얘기 또 은혜로 같이 나가져가는 동료의 얘기들도 얼마나 그렇게 자발적으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표기도 해가지고 다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대표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굉장히 또 뿌듯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할까 얼마나 기쁘시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잘하고 있어. 예, 잘하고 있어. 예, 옆사람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랜선 수련회 고신대 주최를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언양교회가 잘했다고 해가지고 언양교회가 이렇게 또 잘하는 교회인지 몰랐다면서 또 우리 언양교회 위상을 높였고 우리 임원들한테도 제가 이제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기프트콘이 왔었거든요. 베라에서 커드 그거 이제 먹으라고 하나 보냈더라고요. 응원 잘했다고. 그래, 임원들이 응원 잘해가지고 그쪽에 보내드렸는데 우리 임원들 맛있게 드세요. 다른 우리 학생들도 너무 잘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같이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잘하고 있습니까?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큐티 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일주일에 큐티 한 번이라도 한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서 손 안 든 친구들도 있을 건데 큐티를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고영석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큐티 특강을 이렇게 또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어떤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큐티에 하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물음표, 그 다음에 느낌표, 마지막에 I. 그래서 물음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면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찍었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안 찍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것에서 물음표를 찍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찾아내었을 때 느낌표가 오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물음표도 안 찍고 그냥 암기적으로 그렇게 외우려고 그렇게 덤벼들면 그때 잠깐은 그것을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금방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물음표를 찍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먼저 뭘 한번 찍어본다?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물음표를 찍어보자. 물음표를 한번 딱 찍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물음표를 찍는 사람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물음표를 안 찍어본 사람은 그냥 이 세파와 다른 사람들이 설계해놓은 그 일들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한 번도 질문을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요즘 많이 뜨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개돼지라는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죠? 그게 그 핵심이 뭐겠어요? 왜 개돼지라는 그런 표현을 쓸까요? 그것은 바로 물음표를 안 찍는다 그 뜻이에요. 물음표를 안 찍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짐승은 주는 대로 그냥 환경에 굴복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짐승이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의 아빠가 목사님 여러분들 같이 중고등부 시절 때에 뭐 해갖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항상 얘기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 사람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사람이다. 그때는 아 정말 꼰대 마인드다. 지금 무슨 저런 얘기를 하시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사람이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세월을 흘러보니까 그 말씀이 명언인 거예요. 사람은 진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물음표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물음표를 찍고 의문이 되었으면 그 성경 옆에 해설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설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읽어보면서 뭘 찍는다? 아하 그렇구나 느낌표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문을 풀어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력해 보는 거예요. 큐티 책에 있는 그 큐티 책의 해설을 보고도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럼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선생님께 전화를 하거나 목사님께 톡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것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갖춰야 됩니다. 내 것을 만들어가는 이 느낌표의 작업이 없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인생의 빈털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암만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상속받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느낌표로서 그 유산이 자기에게 오지 않은 사람은 그 돈의 가치, 유산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물음표와 느낌표의 가정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지식도 잠깐 여러분들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버스와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의 것, 내 자동차로, 내 헬기로, 내 비행기로 그것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느낌표를 찍어보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느낌표를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 것이 되느냐? 반 정도 내 것이 되는데 완전히 내 것이 되려면 그 다음에 뭐 작업을 거친다고요? 뭐였죠? 나에게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나에게는 그러면 이 말씀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비로소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그냥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것은 아이의 과정을까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으로 만나 배울 수 있는 것, 이것을 조금 더 고상한 표현을 쓴다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 맨날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에 하는 그 기도입니다. 빠짐없이 하는 기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친구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 그렇게 우리가 큐티, 자, 물음표와 느낌표와 I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토리 키재기 무슨 말인가 아시나요? 도토리는 참나무나 떡갈나무의 열매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밤나무의 밤보다는 작은 열매. 그래서 우리가 도토리 묵으로 해먹기도 하고, 또 다람쥐들이 주식으로 아주 좋아하는 것, 다람쥐 하면 도토리를 들고 있는 그러한 느낌들이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토리,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토리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작은 열매지만 그것을 주식으로 하는 다람쥐의 입장에서는 이 도토리가 우리처럼 작게 볼까요? 아니면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보일까요? 크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도토리가 이래 보면 도토리 중에서도 조금 큰 게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그림에도 보면, 사진에도 보면 저렇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람쥐 입장에서는 저기에도 보면 오른쪽에서 첫 번째 거고 그 옆에 작은 거 있고 그 옆에 아주 제일 큰 거 이렇게 있는데, 다람쥐 입장에서는 저 중에서 하나 가지라고 하면 어떤 걸 가질 것 같아요? 제일 큰 놈을 가지겠죠. 다람쥐한테는 저 도토리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49장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49장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는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동족인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저 바벨론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우상 숭배를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저 바벨론에게 대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다가, 동적인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배신자처럼 들리니까, 매국노같이 들리니까, 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저 바벨론한테 항복이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유다인들은 넌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넌 지금 네 생각을 얘기하고 네 매국노 행실을 그렇게 변화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계속 공격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가운데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울었던 것이 자기 동족 유다 민족 때문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뿐만로 울은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의 주변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까지도 다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놓고도 계속해서 울었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게 되지만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멸망당하는데요, 첫 번째 이집트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 암몬, 이어지는 이러한 에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당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또 족속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이냐면 바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그리고 게달, 하솔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 앞서 있었던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블레셋이라든지 모압, 암몬, 에돔, 이런 5개의 국가들은 유다 나라와 역사적으로 가까이,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관계가 깊어서 계속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괴롭혔던 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했으니까 심판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납득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세 나라, 다메섹이라든지 게달, 하솔, 요 나라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와 별로 관계도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멀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나 유다 나라를 침공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도 심판을 당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 것 같은 먼 나라, 전혀 의미도 없는 그런 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도 왜 심판을 하시는 걸까요? 이곳에 우리는 무엇을 찍어봐야 된다? 물음표를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고 멀고 침공한 적도 없는 이런 나라의 심판까지 굳이 예언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썼던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초강대국이 하필이면 이 게달과 하솔 같은 이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성경 31절에서 49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들은 31절에 이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는, 문도 안 달고 문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로 죄도 지을 것도 없고 욕심도 안 부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피할 수 없었다?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군사를 이끌고 이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유목민들, 별로 쳐봤자 이득도 별로 없어요. 소득도 없어. 게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 사막까지 쳐들어와서 이 게달과 하솔을 치려면 그것도 보통 비용이 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성가시고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게달과 하솔을 이 바벨론이 왜 치러 오느냐는 거죠. 이득도 없는데 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찍어야 될 뭐라고요? 물음표가 된다는 것이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야고보서 한번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다메섹 같은 이런 경우에서는 이 나라들은 자기의 그러한 아름다움, 자기네들이 그러한 무역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그러한 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게달과 하솔, 그렇게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뉴스에서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의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분노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일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이라든지 아니면 파렴치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막 분노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은 잘 없었잖아요. 그런 적 있었나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저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이라든지 파렴치범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그렇게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다. 저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 같은 그 정도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아니다. 그렇게 내가 좀 착하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이라든지 파렴치범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 게달과 하솔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게달과 하솔은요,
과거로부터 유목민으로서 그렇게 목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막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1절에 그렇게 뭐 문도 안 달고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게달과 하솔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 나라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에 자기들하고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큰 죄를 그렇게 저지르지는 않았다.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아마 게달과 하솔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도토리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람쥐가 보기에는 큰 도토리도 있고 작은 도토리도 있고 아주 뚱뚱한 도토리도 있고 홀쭉한 도토리도 있고 도토리가 점이 많은 도토리도 있고 아니면 매끈한 도토리도 있고 그런 것을 이 다람쥐는 아주 기민하게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도토리는 도토리일 뿐인 것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저 죄악을 많이 저지르고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괴롭혀왔던 이집트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과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나 아니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는 아주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냥 문도 안 들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목축이나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아가는 그런 게달과 하솔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다? 똑같이 죄인이다. 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소소한 일상의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똑같은 죄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게달과 하솔조차도 바벨론을 보내서 굳이 심판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0보 100보라는 말 아세요? 이것은 전쟁에서 50보를 도망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를 지나쳐서 100보를 도망간 녀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보 도망간 이 병사가 100보 도망간 병사한테 야! 삐비비비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왜요? 100보나 도망갔다고. 그런데 50보 100보는 뭐예요? 둘 다 뭐예요? 50보 도망간 거나 100보 도망간 거나 다 전쟁에서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거죠. 도망간 그러한 군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50보 밖에 도망가지 않았다고 100보 도망간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강두천이란 말 알아요? 자강두천? 예. 이건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라고 해가지고 롤 챔피언스 리그를 할 때에 두 명의 그런 아주 이 롤을 잘하는 게임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페이크하고 또 저기 뭐였죠? 도파야? 예. 어쨌든 저 두 사람이 같이 게임을 하는데 그게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라고 해갖고 그래서 줄여서 자강두천. 예. 근데 이제 저 때는 진짜 굉장히 박빙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음번에 저 두 사람이 같이 또 게임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같이 격돌하겠구나 그래 싶어갖고 굉장히 시청자들이 기대를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게임의 내용이 거의 일반인 수준이나 다를 바 없었던 거야. 완전 너무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저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라고 하는 자강두천이 원래 그 의미와 같이 박빙의 게임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존심만 강한 두 바보 천치의 대결. 그래서 자강두천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자강두천이라는 말 알고 있었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바보들의 병림픽. 서로 더 못났다고 서로 더 바보라고 서로 같이 견주고 그렇게 싸우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도 자강두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아주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텐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좀 그래도 낫다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교회에 오니까, 나는 그래도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말씀도 묵상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좀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던 그러한 세 개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이라든지 아니면 또 게달이라든지 하솔, 특별히 게달과 하솔 같은 경우에서는 문빗장도 문도 안 달아놓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그냥 목축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판과는 그렇게 관계없는 그렇게 큰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사람도 당연히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겠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소소한 일상에서의 그런 거짓말, 또 악한 마음들, 또 미워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우리도 심판받을 게 합당한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소소한 죄를 지으니까 저 TV에 나오는 흉악범이라든지 파렴치한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그런 심판과는 관계가 없다고, 나는 지옥과는 관계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안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게달과 하솔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도 여지없이 임하였고,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에 비하면 정말 죄를 적게 지었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기억났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에서의 죄악,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 또 같이 가족끼리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또 친구한테 거짓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이간질했던 여러 가지 잘못들 소소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이집트에 임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임했던 이 무서운 심판이 우리들의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라고 목사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보여 그 은혜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여러분들의 일상의 죄악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다메섹이나 게달이나 하솔과 같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일상의 작은 죄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자.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은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보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그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가사가 기도입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쳐드렸습니다. 11조의 예물과 주일 헌금들 또 기타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할게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까지 심판하시는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와는 많이도 떨어져 있어서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가 심판을 당해도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막에 목축을 하며 살고 있었던 게달과 하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메섹이나 게달, 하솔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그렇게 크게 죄를 많이 짓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저 TV에 나오는 흉악범이나 저 파렴치범과 같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은 없으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것 같이, 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이, 오늘 당장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는 우리의 나무 뿌리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렵도록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일상의 작은 죄악까지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토 주일에는 저희들이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김보성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세상을 아웃포커싱 할 수 있어야 함을 배우면서, 특히 개척교회 6명의 청소년들이 저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둘째 날 낮에는 고영석 목사님을 통해서 큐티를, 물음표를 찍고 느낌표를 찍고 아이를 생각해보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물음표를 찍어보고, 해설 부분을 읽으면서 또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보면서 아니면 목사님과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느낌표를 찍어보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저녁 집회 때에 강은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웃으면서 즐겁게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비로소 결국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 받은 은혜를 땅에 쏟지 않고 교회와 가정, 학교와 학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은혜를 이어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면서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 임원들, 찬양팀들을 주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에 담긴 마음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학생들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죄인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심판하시지만 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씻겨주시고 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항상 함께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일상의 소소한 제약이라 할지라도 크게 보고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씻어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오늘은 질문이 있습니다. 있네요. 예. 네. 날씨가 왜 이럴까요? 이상기후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날씨가 지금 요즘 많이 이상하죠? 예. 그런데 이것도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구 온난화와 관계 지어서 보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거시적으로 크게 봐서 우리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우리 이 지구에 4번의 빙하기, 큰 빙하기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그래서 지질들을 연구해 봤을 때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는 사이클과 내려가는 사이클이 이때까지 지구는 계속해서 거시적으로 반복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이것을 기후 온난화와 또 여러 가지 이상 기온 현상을 지금 당장 경험하니까 급격하게 체험하니까 이게 무슨 뭐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큰 사이클로 보면 기온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것.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런 이상 기온이라든지 이런 날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삼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든지 익명으로 질문해도 되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1. 여름 수련의 은혜를 이어가요. 물음표, 느낌표 I 큐티 방법을 기억하며 큐티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2. 알찬 여름방학을 응원합니다. 3. 8월 22일 주일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여 중고등부 임원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저입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는 다음 주에 구국기도회로 중고등부 예배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넷째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중고등부 영상은 유튜브에 성들목으로, 목사님의 큐티 해석은 큐나목으로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임원들이 나눠주는 종이가 있어요. 그게 수련회 지금 우리가 좋았던 거, 나빴던 거, 그리고 여러분이 수련회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건의하는 부분들을 나눠놨는데 그거를 꼭 한마디씩 적어주고 그래야 선생님들이 그걸 취합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무기명으로 하니까 자기 이름 적지 말고 저는 이름을 꼭 적겠습니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름 적지 않고 적도록 합니다. 네,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만 S라고만 표시해 주십시오. 예, 그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3 여반이랑 고2 여반은 새가족부실에서 같이 합반합니다. 네. 우리가 수련회 할 때 줌으로 해서 선생님이 줌 영상을 좀 켜주세요.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얘기했죠. 기억납니까? 토요일날 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기억이 나는구나. 자, 선생님이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구지영, 구지윤 나오세요.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을 정면으로 찍으면서 네, 이 큰 눈 4개가 계속 나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별건 아니지만 잘 쓰고 네, 선생님 말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리요, 인사 들어가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찬양 시작부터 저녁 특강 목사님, 주강사 목사님 특강할 때 지금부터 꼭 얼굴이 나오게 해주세요 했을 때 얼굴이 나왔던 친구들 이름 부르겠습니다. 김한나, 김예찬, 우예인, 우예담, 함태희, 함재희, 윤주함, 아나라, 박세영, 심가빈, 김현민. 다른 친구들은 켰는데 천정을 보고 있거나 어디 딴 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딘지 알 수 없는 담벼락 같은 것도 막 찍혀있고 이렇거든요. 선생님 캡처를 해놨는데 이 친구들 잠깐만 나와주세요. 동원이는 위에 천정 전등이 계속 찍혀 있었어. 그지? 왜 선생님이 이렇게 별거 아닌 거를 친구들한테 줄 거지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작은 순종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돼요. 순종은 훈련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야.
내가 하기 싫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권위자가 하라고 했을 때 들어주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알겠죠?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꼭 여러분이 함께 따라주고 실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 홈런을 치라고 홈런 보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들고 그거 가져가세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교사에 특별히 하지 않겠습니다. 교사에 없습니다. 반별 모임 하시고 자연스럽게 헤어지시면 되고요. 오늘 지금 아이들 설문조사 하는 거 받으셔가지고 밑에 내려가면 1층에 우리 간식 받는 데 있죠. 그 옆에 같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가지고 나가도록 하고요. 선생님들 그 오늘 받은 거 정리해 주시면 정리된 걸 가지고 다음 주에 교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전달 상황이 있으면 전체 톡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 주세요. 주님 뜻대로 찬양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진 않겠네. 뒤돌아서진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 위에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예, 죄송합니다. 반별 모임 따로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인원 체크하시고 오늘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나갈 때도 간격을 띄워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1층에서 간식 받을 때도 선생님들 좀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울산 지역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친구들도 모여서 뭐 너무 만나서 반갑지만 그 마음을 잠깐만 좀 추스리고 거리 유지한 상태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았죠? 네, 이상입니다. 네? 나가는 반을 호명해 주라고요? 예, 우선은 지금 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어야 될 거 우선 적고, 예, 적고.